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늘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소망하고 또 플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죠.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셨죠? 또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일이 우리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먼저 성경에 자꾸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아주 명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이해가 쉽게 되어 있죠. 새 번역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것이죠. 일의 성취가 되어지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전권이 그분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저도 어제 이 말씀을 경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경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나라도 경영하고 기업도 경영하고 여러분들도 가정도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경영을 하는데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아주 이 맹자의 그 글에 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이나 여기에 경영을 계획한다고 번역하는 것도 이거 제대로 잘 번역한 것입니다. 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게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천한다. 이제 뜻을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경영이라는 게 막연했었는데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 영어로는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어떤 그 의미는 여기 보면 이탈리아어로 매니기아레 그 어원에서부터 맨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누스 손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에이지도 나이라는 뜻이 들어있지만 이 나이 에이지에 또 들어있는 뜻은 어떤 뜻도 들어있냐면 술을 이렇게 빚어놓으면 술이 잘 숙성돼서 익어가는 거 있죠. 이게 익다, 익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서 손에 아주 익숙해지는 것, 손으로 이렇게 다루어서 익숙해지는 것을 매니지먼트다. 그렇게 이제 어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맹자의 우리는 뭐 한자 문화권이니까 경영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보면 그 뜻이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 해를 계획하고 또 플랜하고 어떤 일들을 이제 그 계획한 후에 실천해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렇게 플랜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분 그 결론은 누가 내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요 믿음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시고 또 꿈을 꾸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그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또 그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한 일도 많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획하고 또 꿈꾸고 또 플랜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서 있다면 저는 여기에 안 있게 되죠.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소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럴 때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꼭 있어야 되는 것들로 성취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잔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이 너무 중차대하고 참 지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시고 싶지 않은 건 주님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1절 말씀이 아주 소중한 인생을 경영하는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또 날씨가 이렇게 요즘은 좀 차고 그런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계획을 하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사람들의 자기 행위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오너라. 그게 이제 저에게 맡겨진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만나고 그러면서 가만히 관찰되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이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 16장에서 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2절에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행위를 보시고 겉에 드러난 행위를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심령,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의도를 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드러나죠.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제가 하잖아요. 어떤 말을 제가 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드러난 말이라든지 행동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중심의 모티브,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의도를 보는 거죠. 의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꼼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자기 다 옳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겉에 드러난 말, 겉에 드러난 행위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그 심중에 뭔 의도가 있었는지 무슨 동기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말이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요즘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달아보신다는 말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감찰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심중의 의도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중차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한 예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심중, 의중, 그 의도, 동기를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은 그 심중, 우리의 심중을 달아보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에 옮기는 행동뿐만 아니라 뭘까지도 보신다고요? 깊은 숨은 의도까지도 보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좀 끔찍한 일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헤맬 때 그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게릴라 작전으로 지금 하마스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 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인으로서는 이런 명령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 그 말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요거는 이제 불순종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순종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서 다 진멸하라고. 생명이 있는 것은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뭐 어린아이가 되었든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주어졌는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그가 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행위 이것은 뭐냐면 반만 순종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만 순종했냐?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 심중, 그 심령을 달아보신다.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이 예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나라의 보탬이 되고 이 살찐 소들과 기름진 양들을 끌고 와서 전리품으로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자기의 면도 쓰고 또 군인들에게 보상도 되고 그리고 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 행동이 뭐 별반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늘 깨끗해 보인다 하는 한 예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다 순종하고 이 지금 소, 양 이거 가져온 거는 정당한 거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지만 이 정도야 뭐 하나님 이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했는데 반순종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께서는 그렇게 기름진 양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반만 순종하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그래 잘했다 괜찮네 이러실 줄 알았지만 그 깊은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그 모티브가 뭐예요? 욕심이었습니다. 이 좋은 물건에 대해서 좋은 기름진 양 또 아주 많은 소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이걸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걸 왜 진멸해? 이 국가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건 뭐 살짝 좀 빼돌려 가지고 해도 괜찮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 그 의중, 그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겠다. 내가 성도들 앞에서 아주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사실 진짜 삶이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는 데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의도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거 달아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중, 그 의도, 그 모티브를 달아본다고 하시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성도들도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 솔로몬은 이제 그걸 알아서 지혜자였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죠.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고 늘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한 그 의도가 정말 순수했느냐 아니면 의도가 불순했느냐 그걸 달아보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계획하고 지금 또 시작한 이 마당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 깊은 심령의 그 뜻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구나.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번 2절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감찰한다는 말은 웨이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절 말씀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간단하게 읽어보고 3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사람의 일이 제 눈에는 모두 잘돼 보여도 야훼께서는 속 생각을 헤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번역을 보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들키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켰어요. 그 너무 좋아서 그 소나 또 기름진 양이나 살찐 소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면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 끌고 오면은 이거 좀 돈도 되고 이거 좀 보탬이 될 텐데 이 생각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꺼놓을게요. 시편 139편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절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는 거울, 하나는 저울. 우리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 이 행위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들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그걸 비추어 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혹시 내 저 깊은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저 깊은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닌 그런 다른 마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늘 하나님 앞에 거울에 비춰보듯이 비춰보았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본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가 12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죠. 벌써 1월 중순이 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두 가지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이게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또 이것이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함량이 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것인지를 저울, 거울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언 지혜자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제 경영이라는 단어도
배웠고 또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을 맡긴다는 게 굴려 보낸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내게 굴러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공을 잘 차는 사람에게 정말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것, 이것을 요 본문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이제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승리하려면 선수들이 다 축구를 뭐 잘하는 사람을 11명을 내보내 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에게 내가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선수에게 잘 패스를 해주면 그 선수가 이제 골을 넣어서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공을 패스를 해봐라.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경기를 하면서 골을 그분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에게 패스를 하면 나의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에게 패스하면 그분이 이루신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이 3절 말씀이 아주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이 목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사실 많이 만납니다. 별의별 일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별의별 일들이 다 아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행복하게 목회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여호와께 맡기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유재현 집사님이 며칠 안 보여서 제가 어제도 집사님이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딱 나와서 또 저에게 정답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꼭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호와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렵고 뭐 의중을 달아보고 그런데 여호와께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과 저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그러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또 플랜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호와께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번역 우리 읽고 또 새번역 읽고 마치도록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맡기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새번역으로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오늘 본문 우리 설교의 제목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패스를 해드리면 주님께서 뭐 이 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죠?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일들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주님께 탁 패스하고 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패스해주면 또 골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